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떨 때 지었냐면, 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중에 밧세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이미 나이가 한 이제 50대 정도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방, 어떤 경계선에는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는 이제 다윗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 요압이 대신해서 다 군인들을 통솔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자, 다윗은 어느 날 한가롭게 날씨가 너무 더웠나 봐요. 지금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어요. 낮에 너무 더우면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문화예요. 자, 그런 것처럼 다윗 왕도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덥고 피곤하고 노곤하니까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어요. 자, 부하 군인들은 국방에서 저기 국방 어느 경계선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시간에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띠용 어디 저기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에 아이고 저 잘못 봤네 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 내가 목욕하는 여인을 잘못 봤네? 아니 여인을 봤네? 저 여인 누구지? 저 여인 너무 예쁘다. 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다윗 왕은 물론 왕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말했죠. 왕은 뭐 그 아내가 여러 명이 있기도 해요. 왕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저 여인이 누구지? 라고 알아보니까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유대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야 장군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안 이 밧세바라는 여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말이 되나요? 우리 은찬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죠? 이건 간음이라고 해요. 다른 가정의 아내이잖아요. 다른 가정의 아내를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른 가정의 아내를 데려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간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랑 몰래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야 장군에겐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럼 비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떤 죄를 지었냐면 저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우리야 장군을 적군에 의해서 적군이 막 엄청 세게 몰아치는 장소로 그 우리야 장군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죽도록 해라 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곧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야 장군을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몰아서 죽도록 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이렇게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어요. 자,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런 다른 가정을 깨는 간음의 죄와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어요.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정말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돼. 그쵸?
그쵸? 하나님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아, 너가 어떤 죄를 지었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알려주자 다윗은 그제서야 크게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에 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좀 둔하게 나는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아주 잘못된 죄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윗이 크게 놀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쓴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51장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줄 만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첫 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심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제목은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실수해요. 날마다 잘못해요. 날마다 넘어져요.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죄도 있어요. 알면서도 습관이 돼서 버릇이 돼서 자꾸 죄를 짓고 엄마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친구한테 알지만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알지만 순간순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고 너 거짓말했어? 너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짓말했어. 누구야? 너 지금 거짓말했어. 그건 안 돼. 거짓말했다는 거를 잘 기억해.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이러한 큰 죄를 지었어 라는 걸 알려주셨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인식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간음의 죄를 짓고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살인을 저질렀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 알려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고 괴로워했어요.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어떡하지?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이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의 죄를 지은 아담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본성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기 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 원래 이스라엘 말 원어로는 내가
우리야 사람을 죽였죠. 우리야 장군을 죽였죠.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친구한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한 친구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거짓말한 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했던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인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거, 내가 먼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거야 라고 욕심부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만 누구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나의 죄악을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죄가 어디에 있대요? 내 앞에 있대요. 자,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했냐면 죄가 항상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고백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은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내 마음 앞에, 내 마음 속으로 죄가 들어오려고 항상 엎드려져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은아 지금 이 순간 거짓말만 하면 돼. 그러면 너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 너가 이 순간 거짓말 하면 돼. 너가 이 순간 저 사람 제일 밉다고만 하면 돼. 그럼 다 너 편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다스리래요. 항상 사탄은 죄를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갖다 놔요. 유혹거리를 갖다 놔요. 시험거리를 갖다 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스리래요. 승리하래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이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의 긍휼을 따라 제 죄악을 치워주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자, 2절을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엄마도 아빠도 여러분의 죄를 제하여 줄 수는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청년부 때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죄 지은 게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크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몰래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교회를 못 다니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배워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죄를 누구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따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또 전도사님은 오뚜기를 좋아해요. 어제 쓰러졌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 어제는 못 지켰어. 어제는 실패했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뚜기 같은 은혜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 오늘 다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회개하는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깨닫고 뉘우쳤을 때, 양심의 찔림이 막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양심이 막 찔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잘못했대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게 하사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잘못을 또 하지 않도록,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 마지막 10절 한번 가볼까요? 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괴롭고 고통받는 것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신대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와 반대로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 정직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늘 죄를 지어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짓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걸로 끝일까요? 용서받았어 이제. 이제 됐다. 끝일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내가 잘못한 죄에 대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죄 지었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끝. 나 또 죄 짓고 나 회개하면 돼. 끝. 이게 아니에요.
죄에는 대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겪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자, 다윗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는 태어나서 한 얼마 동안 아픈 기간을 통해 죽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다윗의 가정. 다윗은 자녀가 많았어요. 다윗의 가정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기에 다윗의 자녀 중에 가장 소중한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엄청 무섭죠? 아버지인 다윗이 저지른 그 사건이 더 큰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다윗은 그 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인 자녀에게 오히려 왕권을 빼앗겨서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을 가야 되는 일을 겪었어요. 자, 이건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살인의 죄에 대한 혹독한 죄의 대가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의 잘못에 따른 죄의 결과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그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그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다스리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